10절에 등장하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와 무척 절친한 사이로 보여집니다. 그가 두문불출하게 될 때 느헤미야가 그 바쁜 와중에도 신방을 가는 걸 보면 어제 산발랏이 좀 보자 해도 절대 안 갔잖아요. 근데 이 스마야가 안 보이니까 이 느헤미야가 즉각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또 스마야 역시도 자기가 안 보이면 즉시 그가 올 줄을 알고 올무로 그가 올 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왔을 때 이 준비해 놓은 올무로 거짓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소의 외소, 성전의 외소, 즉 성소로 도망치자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것은 느헤미야가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외소, 이 성소라고 하는 곳에도 제사장이 뭐 분향을 하거나 또는 등불을 켜거나 또는 진설병 떡을 바꾸거나 이런 때에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스마야가 하는 말이 야, 산발랏이 너를 죽이러 올 거다. 그러니 우리 외소로 도망가자. 겉으로는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지만 거기 13절에서 이 느헤미야가 간파하고 있는 대로 뭐예요? 이 범죄를 저지르게 함으로 백성들에게 비방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이를 꾸민 거죠. 비방을 받게 하고 비방을 하려고 그렇게 이를 꾸미고 들어오는 거예요. 위하는 게 아니죠. 11절, 12절을 보면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신앙과 지혜가 돋보입니다. 먼저 그는 자기 같은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범죄를 절대 저지를 수 없다 하는 이 태도가 단호한 걸 보게 됩니다.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에게. 자기가 먼저 법을 지킨다 하는 거죠. 분명하게 그 잣대를 자기에게 먼저 대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라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보다 훨씬 못한 것들을 위해서도 탈법이나 불법이 쉽게 이루어지는 우리네 삶에 상당한 도전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대한 신앙인 다윗조차도 자기와 자기 부하들의 배고픔을 못 참고 제사장들만 먹는 그 성소의 진설병으로 배를 채운 적이 있지 않아요? 그 위대한 신앙의 다윗도 고작 배고픈 거 면하겠다고 성소를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생명의 문제란 말이에요. 생명의 문제일지라도 생명을 위해서라도 준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1시에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왜 성경책들을 안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냐고. 애들 앞에서 어른들을 제가 흉봤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와야지 윷놀이만 하러 올 생각을 하면 되느냐. 예배가 우선이지 윷놀이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어느 게 우선이에요? 예배가 우선이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윷놀이지. 윷놀이만 하겠다고 어슬렁 그러고 와가지고 그게 뭐 예배하고 예배를 말하는 사람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은 참 얼마나 우스운 세상인지 준법투쟁이라는 게 있어요. 준법투쟁 들어보셨죠? 지하철 공사 같은 데 보면은 준법투쟁을 해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운행을 한다는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아닐까. 왜 준법이 투쟁이 될까? 그것은 법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탈법, 불법이 공공연하게 용인이 되든지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준법이 투쟁이 되는 이 세상이 엎어져야 되는 거죠. 준법은 그냥 준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 시험을 이기는 제일 중요한 원칙은 준법입니다. 그 준법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얼마든지 법을 어기고 자기는 편법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법을 들이대는 준법 아니에요. 또 뭔가를 좀 제대로 알고 법법 얘기해야지. 아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것은 없으면서, 그러면서 준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털어서 먼지 안 날 만한 철저한 준법이 상책이라는 것. 저는 언제나 그런 사고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살아주기를 늘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한결같은 삶의 자세를 아는 스마야가 불법을 조장했다 하는 점에서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예언이 아니라 산발랏 등에게서, 악한 세력에게서 뇌물을 받아 저지른 일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라도 목적을 달성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하는 생명 역사의 은혜는 진리에서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최고 준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준법이에요.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무엇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진리도 중요하지요. 법법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와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은혜만 주장하면서 진리는 무시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절충해야 되니까. 그저 다 은혜라고 다 받아주느냐? 아니란 말이죠. 진리에 입각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진리예요. 왜? 당신의 아들 예수를 꼭 보내야 되느냐? 야, 내가 의롭다 한 걸로 하겠다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아들 예수를 보내고 말구유에 보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실까? 그건 뭐예요? 진리를 세워야 하니까. 그러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야 되니까. 저나 여러분은 바로 그런 신앙을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사단은 거짓 증거로, 그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여러분, 거짓말이 쉬운 사람, 말을 잘 지어내는 사람, 우리가 어제도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서 지어내놓고는 그걸 진리인 양 떠버리는 인생들이 많아요. 심지어 이 목사 앞에서도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 그 말 지어내지 말라고 내가 큰 소리로 야단치고 싶은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염려나 두려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비방거리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위해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것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느헤미야는 다시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행한 모든 일도 꼭 기억해 달라고 이 앞에 5장 19절에서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행한 모든 일만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이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거 엄청난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못할 기도입니다. 부족한 종 김명준 목사도 이 기도를 자주 합니다. 사실은 이 기도를 자주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기도를 저도 합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그 대상들은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목사가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하는 사람이다.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갚으실 거다. 이건 엄청난 기도예요. 무시무시한 기도입니다. 제가 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잖아요. 예? 목사는 평생 을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제가 뭘 갚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입에서 저의 마음에서 만약에 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을 아는 이 느헤미야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잖아요. 지금 거의 매장마다 1장 시작부터 해서 거의 매장마다 느헤미야는 무릎을 꿇어요. 그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 그것이 느헤미야의 최선의 무기라는 사실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할 때 제일 마지막, 전신갑주가 되는 제일 마지막 그 무기가 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투구가 되고 진리의 허리띠가 되고 의의 흉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입을 열어서 매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다니고 비방이나 하고 다녀가지고는 여러분 새벽에 와가지고 헛일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새벽에 오셔서 애쓰고 기도하는 일이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기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누구누구의 기도라는 제목의 책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저는 사실은 책을 내가지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간혹 그런 때도 있어요. 내가 이 설교 원고들을 좀 정리해서 책으로 좀 나도 내볼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 새벽재단의 설교들을 좀 잘 모아두고 있어요. 그것들을 좀 책으로 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다 못하더라도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책을 한번 써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 그만큼 그는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15절에 보면 성 역사는 52일 만에 끝났어요. 16절에서 보면 이방인들조차 인정하듯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알아요. 이방인들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일 못한다.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사람들도 다 인정한다는,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공든 탑이다 라는 걸 이방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마야, 선지자 임내하는 이 스마야가 몰라요. 또 17절 이하에 나오는 유다의 귀족들이 이걸 몰라요.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될 이 인생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죠. 외면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정도 믿음을 보이고 이 정도 역사를 보였으면 느헤미야를 믿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2일 만에 기도 속에서 이 역사를 열어간 사람이라면 그만하면 누구보다도 느헤미야를 믿고 따라줄 일인데 이방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데 오히려 가장 곁에서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 유다의 귀족들이 오히려 악한 방해 세력이었던 이 도비야 편에 서서 산발랏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도비야의 이름도 나와요. 도비야는 유다 사람 아니에요. 원래 그 앞에 보면은 종이었던 사람이고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비야와
결탁을 합니다. 그와 동맹하고 그리고 도비야를 좋게 말하려고 애를 쓰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말을 옮기고 그로 인해 도비야는 의기양양해서 느헤미야에게 협박의 편지를 보내서 실망시키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역사는 순환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도 이 역사서를 쭉 여기까지 보아오면서도 왜 이스라엘이 자꾸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할까 하는데 이 성경 안에 있는 이런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 속에서도 반복되는 어리석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야, 그만큼이면 이제 깨달을 때 되지 않았는가? 명명백백하게 하나님 보여주셨으면 그러면 이방 사람들도 인정하듯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왜 못 깨달아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귀족들은 자신들의 취리를 느헤미야가 막았잖아요. 백성들에게 취리를 얻어서 부를 축적하는 그거 하지 말아라. 너희들 빼앗은 거 다 내주어라. 손해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앞에서는 아멘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일을 행하지만 뒤에선 뭐예요? 느헤미야 이씨. 예? 그러면서 이 도비야하고 결탁해가지고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느헤미야를 못 살게 굴고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결국 근본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의 이기와 욕심을 채우지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토요일 어제 계속 강조해드린 말씀이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된다. 이 귀족들은 결국 자기의 유익 때문에 예?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소녀, 여자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쫓아내줘야 돼요? 안 쫓아내줘야 돼요? 쫓아내줘야 되지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 아이로 인해서 이익을 얻어먹고 있던 그 아이의 주인이 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일인데 예? 사람을 살렸다고 바로 살게 했다고 그것을 비방거리로 삼아 바울을 옥에 가두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고난을 뒤집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지만 그래도 여기 이 귀족들처럼 스마야처럼 그렇게 고난을 조장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기도했잖아요.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그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공동체의 안녕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근거해서 어리석게 요동하는 이런 무리들은 어느 때든지 문제인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 혈연관계 때문에 그래요. 혈연관계. 도비야하고 사돈관계를 맺었어요.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예? 주일날 오후에도 가족 얘기를 했지만 가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도비야의 자녀들과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자연히 팔이 안으로 굽어버린 거예요. 혈연관계는 우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력을 많이 무너뜨립니다. 내 남편이 뻔히 잘못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남편이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싶은 마음, 착각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요. 왜? 가족이니까. 그 좋은 가족 아니죠. 특히 우리 민족은 이 가족에 의해서 미혹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혈연.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혈연을 들이대잖아요. 아, 우리 가족 아이가. 우리 전라도 아이가. 예? 이 가족을 들이대면서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 우리 민족이 안타깝게도 가족에 횟가닥 넘어가니까. 느헤미야는 도비야에 비하면 그 신앙이나 인격이나 능력 모든 면에서 대단히 훌륭한 사람.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비야는 종 출신이에요. 암몬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감히 느헤미야에 대해 갖다 대요. 상대가 안 될 존재예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래도 혈연이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실망과 위협을 가하는 이 모든 이유는 뭐예요? 혈연 때문이에요. 혈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14절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두려움으로 들어야 돼요.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누구 때문에 해요? 도비야, 산발라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선지자 임내하는 인생들을 위해서도 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선지자 임내, 목회자 임내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조차 예외 없다는 거예요. 선의를 불의로 대하는 이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처벌을 하나님께 위임합니다. 자기가 하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심판이 되니까. 그게 죄 짓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죄 지을 이유가 없죠. 상대하고 대거리할 일이 아니라 제가 할 일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 선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 악한 비방을 서슴없이 일삼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그것도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측근들의 이 배신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 상황을 벗어나는 그 비결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비결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죽어도 이기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진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들었던 예레미야 50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요? 꼭 기억하셔요. 영원히 잊지 못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하여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은 좀 답답하고 안타까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실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처럼 이방인들도 다 알게 될 그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또 봅니다. 그는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가 만나는 모든 시험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기도를 의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보고 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사람인지 거짓의 사람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입에서 거침없는 비방과 거짓이 쏟아지는 사람이라면 그는 사단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못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일을 기억하실 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만한 이 신실한 진리 위에 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무릅쓰고 기도하러 오신 이 백성들을 주님 꼭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신실하게 도와주시고 기도 이후의 삶이 더 신실해지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사라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민숙 전사님 오늘 졸업합니다. 이제 신학의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주님이 주신 은총의 미래, 사역의 미래를 향해 다시금 새 마음으로 출발하실 터인데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한결같은 열정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나 가족들 다 예수 안에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